할렐루야.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멘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만이 능력이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네. 기도만이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 이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든 나라에 길 흉사가 있든 간에 이 법궤는 저들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법궤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싸운 이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셋까지도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비둔한 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법궤가 능력인 줄 알았는데 법궤가 능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궤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이 말입니다. 법궤보다 더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이번에 아멘 한 분 참 복 있습니다. 법궤보다 더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이 우편에서 손을 들고 훌이 좌편에서 손을 들어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은도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여러분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에 합심하여 드린 기도가 더 큰 능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도 바꾸고 또 환경도 바꾸고 또 전쟁의 전세도 바꾸고 문제도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다 하는 것을 저들이 알까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귀신이 나가느냐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겁니다. 왜 피아노 반주자는 어디 갔어요? 찬양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새롭게 하시네. 종이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 때문에 그 성에 갇히고 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자가 돼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라고 하는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메어 놓았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깨워서 끌고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옥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아가는 길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하, 이제 우리는 조금 감을 잡아야 됩니다. 핍박받아서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었구나. 매를 맞아서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었구나. 매 맞는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열리는구나. 크게 아멘. 그러면 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기도하면 열리는구나.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우리는 에바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에바다 열리리라. 그래서 입이 열리고 어눌한 입이 열렸습니다. 또 기먹은 귀가 열렸습니다.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비결은 예수님이니까 에바다 하니까 열렸지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지. 우리는 그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인인 사라라는 여인은 지금 사정이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종을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몸종을 주기까지는 여자로서는
여러분, 굉장한 수치입니다. 굉장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못 가지니까 너라도 통해서라도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어떠하겠어요. 그럴 때 이 사라가 자식을 얻자면 아브라함을 자꾸 차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줬으니까 차지하는 순서가 여러분 이제는 밀린 겁니다. 차지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지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인은 이제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한 상념과 체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라는 비록 자기의 몸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여인으로 보면 경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신랄 같은 기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사라가 여호와를 찾으매 그랬습니다. 사라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남편을 찾아야 됩니다. 여인은 남편을 구해야 돼요. 근데 방향을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했다 하고 사라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라가 기도해야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기도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무자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인이 극단적인 조처를 취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몸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 여인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를 엘가나에게 줘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분인나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더 상심하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더 마음이 애틋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더욱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랬던 관계였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트는 거다. 어디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변화입니다. 근데 끝까지 사람을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인본적인 거죠. 사람을 보며 새삼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도 불렀는데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을 봅니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사람에게 섭섭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닫힙니다. 네. 이것이 그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방향을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어디를 찾느냐 하면 성전을 찾습니다.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성전에 올라가서도 이 한나는 제사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을 기도로 발산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가 술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술 먹고 와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이 제사장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나서 이 한나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랬습니다. 방향을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불쌍해서 준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준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준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아파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통로로만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로 말미암아 무자한 여인이 7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델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법궤로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로 통해서 이김을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우성 치는 백성이 모세 하나 빼고 다 아우성을 쳐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한 방울에 의해서 여러분 3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참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하루같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를 품에 안은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그걸 이용합니다. 7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있음으로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을 더 있게 하게 하려고 체인지를 한 겁니다. 라헬에서 레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7년을 하루같이 14년의 종살이를 야곱은 해야 했습니다. 오직 일념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라헬이 이 성태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못 가지니까 이 라헬이 데리고 있는 레아의 몸종도 있지만은 라헬의 몸종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실바와 빌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런 말미암아 야곱은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렇지만 라헬은 생명을 가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인은 사람이 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붙잡아요. 근데 야곱을 붙잡아도 안 되는 걸 드디어 이 라헬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더 사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라헬은 야곱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아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 야곱을 가까이 함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헬도 드디어 사람에게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꿔져요. 그래서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수많은 순서가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기도 순서인 줄로 믿으십시오.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기도를 1순위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요 얘기를 합니다만은도 제 결혼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저 목사가 진짜 기도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1에서부터 10까지 오늘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을 내가 몇 대째인데요, 내가 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교회 학교 때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그런 과거하고는 여러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루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주신 아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역시 기도로 얻은 것은 기도 값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니었으면 야곱의 일행이 여러분 살겠습니까? 요셉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겠습니까? 요셉 아니었으면 여러분 고센 땅의 들녘에 여러분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창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기도 먹은 것은,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네.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틀거려도 방황해도
고통스러워도 주여 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돈 늘어가는 재미는 느끼면서 기도 쌓이는 재미를 못 느낀다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돈 내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제키면 여러분 지성질에 지푸리 꺾어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기브 앤드 테이크처럼 거래식으로 기도했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기도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자기 감정 폭발로 기도했다가는 기도의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쌓여지는, 채워지는, 아멘 좀 합시다. 기도는 하나하나 채워지는, 쌓이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재미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한꺼번에 되려고 그랬다. 언제 성경에 여러분 항아리 6에 물을 채울 때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왔을 때 기름을 부음에 아구까지 채워지자 기름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새록새록 늘어나는 아기자기한, 그러면서 여러분들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재미입니다. 근데 기도를 재미로, 즐거움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를 즐기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기도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저절로 나옵니다.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찬양,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기 찾는데 저절로 나오지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이걸 채우기까지 힘들지, 이거 채워 나누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ES 레빗 자꾸 나와요. 하지 말라고도 자꾸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뭘 알려고 하니까 문제지. 거기에 이상한 해석을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지. 거기에 뭔가 하늘의 계시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거기에 도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기도에 뭔 도사가 있어요. 밝은 영이 오는 거지. 빛의 영이 오는 거고. 주의 진리가 비춰지는 거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고. 그거 알면 뭐 얼마큼 알라고. 그거 알면 남들보다 더 신비하나?
신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신비해요? 신비할 필요 없어요. 기도가 즐거워야 돼. 글쎄 나는 기도한 것밖에 뿐인데 하나님이 아시네. 참 하나님이 은혜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거 뭐 한 게 없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특별히 알려고 하는 게 없다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값을 라헬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요셉을 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양떼 2떼 3떼를 이루어 돌아올 때 여러분 에서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기도구나. 여러분 성공해도 기도입니다. 야곱이 성공했거든요. 이제는 2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한 떼로도 해결할 수도 있는 성공자입니다. 야곱은 번성자고 성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그가 대처하지 아니하고 홀로 남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 오직 일념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히스기야가 택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시 거물급입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거물급이 뭡니까? 신앙의 거물급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거물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부자 되셔도 여러분 그 어떤 부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여러분 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놓고 야곱처럼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까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저에게 비보를 알려줬습니다. 그 비보를 안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네립이 끌고 온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그거 하나 들으시고 이 아수리의 이 사내립이 끌고 온 그 모든 군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날 나아가 봄에 온 들판에 여러분 사내립이 끌고 온 군사들의 시체로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성전에서 여러분 두 아들의 손에 의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앙인은 적든 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신앙인들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 버려야 됩니다.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걸 보고 저들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도 때문입니다.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기도해서 된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이 오지 칭찬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웃음이 오지 여러분 격려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방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위로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니나네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니나네나 똑같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오히려 사자굴 속에 건짐을 받지만은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반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니나네나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하고 내하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고부터는 같지 않습니다, 라헬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얘기해야 되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듯이 우리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신비한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올림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너나 나나 같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그의 하속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급이 달라졌습니다. 격이 달라졌습니다.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설려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까딱까딱거리고 까불락까불락거리고 여러분 요셉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전까지는 요셉은 행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꿈꿨다 그래도 누가
여러분, 꿈이 밥 먹여줍니까? 신비한 꿈이 밥 먹여줘요? 이상한 꿈이 밥 먹여줘요? 이상한 꿈은 이상은 내가 이상한 거지 다른 사람은 정상인데 저 사람 보고 이상하게 나를 얘기하면 되나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은 정상인데. 그런데 요셉이 그러니까 옥에 갇히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버림받게 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꿈 꿨다고 얘기해도 술 마탕 가는 장이 오리발 내밀어버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오히려 꿈꾼 얘기에다가 여러분 요셉이 조금 그래도 인간적인 기대를 하려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솜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여지없이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술 마탕 가는 장이 복직해가지고 자기를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생각하기는커녕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라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위험하니까 여러분 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꿈꾼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거 푹 있게 하시는, 푹 고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남았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옆에서는 조급해서 난리죠. 그래도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천년 미동을 하자. 그 요셉이 이제는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체념한 것 같은데 바로의 왕실에서 요셉을 여러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니까 여러분 애굽의 통치권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니까 제2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니까 여러분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만 사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나로 통해서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진수인 것입니다. 내 기도를 뽐내고 내 기도가 샤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의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배에만 고기를 채운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웃 배에도 그 고기를 저들에게 가득 채우고 돌아오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가득 채워오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부들이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술 더 뜨듯이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차지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가 활짝 열리는, 금식과 기도로 이런 유가 나갔느니라고 하셨던 이 축복이 베델 금식 기도원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종이 울릴 때까지 주여 세 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때 먼저 내가 기도의 영을 힘입고 기도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너무 많이 덮어 우리의 마음을 막고 기도를 막고 영을 막아 기도 없이 바쁘게 만들고 기도 없이 이상과 꿈을 꾸게 하는데 속지 말게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되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매를 맞고 옥중에서도 기도한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세술에 취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앉을 때든지 길 걸어갈 때든지 운전대를 붙잡았든지 잠잘 때라도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여 주와 합하여 늘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